일어나 찬송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죽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물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광을 궤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참 생명이요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이 움트는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계절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마귀의 관계에 빠져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을 가지 못했던 우리의 불충했던 모습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절제와 경건의 생활을 실천하게 도우시고 십자가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도우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상도를 휩쓴 대형 산불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이 소실된 소식에 모든 국민이 슬픔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이재민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위태로운 국정이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불투명한 미래가 희망이 샘솟는 밝은 미래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에 사랑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신 목사님, 교구장님, 지역장님, 속장님의 복된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작은 교회인 가정을
믿음 안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누고 실천한 사랑과 감사가 교회 안에서도 따뜻하게 나눠지게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 속에 낙심한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내려주실 때 모든 악한 병마가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아무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소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들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기며 헌신하는 마음과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많은 선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안에 하늘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이 지역사회의 영혼을 책임지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새로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177면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 무기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도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또한 이 땅, 이 민족, 이 세계가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세상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라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오직 이분께만 예배 드립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광 또는 영화롭게라는 말은 무겁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무겁다는 나쁜 뜻에서 짐이 되고 엄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좋은 뜻에서 부유하고 존경할 만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엄한 분이기도 하시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그 무게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높고 깊고 넓고 길음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에게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습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그 백성을 해방시켜주는 실제적인 사건이자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 삼으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삼으시려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바리새파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도층이었지요. 그 당시 유대인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관심을 가졌지만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에 왔습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매우 점잖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깊은 고민과
영적 갈등을 아셨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그는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머님 뱃속에 다시 들어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직사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을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다락방 설교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말씀입니다. 16장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직후에 이루어진 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는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과 포도나무 비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마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겟세마네 기도를 짧게 기록한 것과 달리 다락방에서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하시고 17장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또 기도하셨지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말씀도 주셨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첫 번째 내용은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다는 말은 깊이 생각한 결과로 존경하여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란 말이 무겁게 여긴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기도하신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치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셨습니다. 4절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며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까지 하십니다. 가르치심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도록 하신 최고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가 왔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질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난을 겪으실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차지할 자리를 생각하며 다투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부끄러움을 넘어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또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둘째로 영생을 주어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수치가 아니라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만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려는 순간 교만하여 자신을 망치고 옆에 사람을 망칩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심으로써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말씀하시자 손을 댈 수 없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시자 그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원하시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어찌된 영문인지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며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 주민 한 사람을 찾아가 몸을 의탁하였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지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것도 먹을 것으로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지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이 내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잔치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 말에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연이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기쁨은 그 자식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죄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십자가는 영광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지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는 것이지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알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마음대로 허비하면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잠시는 기뻤을 것이겠지만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돼지를 쳐야 했습니다. 그래도 배를 채울 수 없다는 절망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돌아가야 할 곳을 생각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작 아버지 집에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쁨은 그 아들을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로 깨어진 관계가 믿음으로 바르게 회복되는 것을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말합니다. 죄인이 바른 관계가 되니 이를 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몸을 의의 종으로 바쳐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하여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천사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핵심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자 바로 사람에게도 무한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또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창세 전처럼 아들을 영원롭게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신만 영광받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치도록 사람에게 영생을 주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를 위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십자가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녀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집을 찾은 사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는 것은 태초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 예수님에 관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이 세계가 생겨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써 영광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어그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죄악으로 물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럽혔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 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놓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심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이름을 찬송하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뜻하는 입신양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이름은 드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 이름 드날리는 것을 성공이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또한 그 부모와 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도 여겼습니다. 오늘날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친다는 것은 그 옛날과는 사뭇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므로 그 이름과 관련된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외국에 나가서 뛴다고 해서 그 많은 연봉을 받는 것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듯 뿌듯해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운명 공동체에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영광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를 믿는 사람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는 사람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을 들 수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민족, 같은 나라, 같은 국민이기에 세계의 이름을 드날리면 뿌듯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십자가를 수치가 아니라 영광으로 여김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행여 마음이 약하고 절망스러울 때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기에 다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내 땅에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에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에 외쳐오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내였던 정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물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시간 속에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심을 믿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여기 1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기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복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가는 선교사들을 주여 그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사역이 복되게 하옵소서. 미얀마 지진으로 큰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강병표 선교사의 사역지가 안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옥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을 주여 이 시간 받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영도, 혼도, 육도 강건케 하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어지게 하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고 추측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십자가 감당하는 삶을 연습은 삶 그 자체입니다. 3월의 주제석 보면 솔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는 내일 새벽부터 세 주일 월화수목금토 3, 6, 18, 18일 동안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담당자로 섬기실 분들 수고해 주시 부탁드리고 새1의 기도회 기간 중 금요 저녁 모임 없이 새벽에 집중합니다. 새1의 기도회 기간 중 성품 큐티 자료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경기연회 발행 자료를 1,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손으로 묵상이 있는데 함께 참여하고 내용을 듣고 또 함께 보고 함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을 마치고 4월을 맞는 새날 기도회가 새일의 기도회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첫 번째 주일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트락 및 주차장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집니다. 아스팔트부터 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를 쳐야 되고요. 콘크리트 치려면은 그 토목이 다 끝나야 되고 뭐 그런 공사 때문에 기간이 필요합니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교회 헌금과 기도원을 통한 성서 배포 사업에 협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전교회 헌금으로 1,394,000원이 수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해서 2천만 원 정도를 지방 비전교회를 도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위해서 수합된 200만 9천 원은 기도원에서 바로 받아서 그들이 가져가고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이 일은 성서 배포에만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협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치소 방문 예배가 있고 섬기시는 선교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부부 식사 모임은 다음 주에 있고, 우리 지방 수원 장안 지방회 원로 장로회 총회는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그와 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감내도 사랑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로 영생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